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여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지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 부목사님 딸을 제가 코로나 때 사모님들 복음 나눔을 하다가 이제 처음 만났는데, 복음 나눔 끝나고 나서 이제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목사님의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갑게 저를 맞이하면서 그 아이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2학년인데 이렇게 조그매요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본인에게 이제 그 키가 작다는 것이 이제 큰 관심사였고, 굉장히 키가 크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었지요. 이후에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이제 나눌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가끔 키 이야기를 합니다. 난 너무 작아요. 왜 이렇게 키가 안 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키 크는 비결 하나를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 뭐 비결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는 이 말씀이 사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녀가셨던, 얼마 전에 이제 3040 특강을 위해서 다녀가셨고, 또 코로나 전에도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셔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해주신 박윤호 목사님이, 제가 고등부 때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희 청소년기에 이제 저희를 가르치시면서, 저희도 그때 당시에 뭐 키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아니하였는데 키 크는 비결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2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뭐 청소년들만의 관심이 아니라 사실 부모의 관심이기도 하고, 이러한 관심은 이제 염려를 때로 불러옵니다. 이러다가 안 크면 어떡하지? 본인의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부모의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사실 말씀하시는 거, 이게 정말 염려 안 하면 키가 큰다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많은 염려를 하는 가운데에 그 염려를 한다고 해서 정말 이제 이 걱정하는 키가 자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이 말씀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인생의 시간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키뿐만이 아니라 시간, 그 어떤 것도 이제 우리의 염려함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많은 염려를 합니다. 뭐 키는 둘째 치고라도 그야말로 뭘 먹을지 뭘 마실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미래 심지어 우리의 노후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로 제 아내와 같이 오면서 참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느 구석 하나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전망이 보이는 것이 없는데 어찌 될까 하는 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염려와 근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당부가 바로 이 당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지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23절에 이렇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알려주시는 건 뭐가 중요한 것이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목숨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 목숨은 음식보다도 의복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염려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반문도 가능합니다. 목숨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아시기라도 하시는 듯 예수님이 이런 당부를 합니다. 이어지는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당부이고요. 또 27절에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비슷한 설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누가나 혹은 마태모 성경의 기자들이 표현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맥락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표현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까마귀를 생각하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봐라, 생각하여 보라가 아니라 까마귀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시면서 눈으로 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다만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생각이라도 해보면 정말 까마귀는 농사 안 짓습니다. 추수 안 합니다. 창고에 쌓아놓는 일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들에 핀 것이 뭐 백합화가 되었건 그 어떤 꽃이나 되었건 그 스스로 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옷을 만들어 입지도 않지만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만들어 입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라고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까마귀도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또 백합화도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하는 식의 의미는 아니지요. 행여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실제로 뭐 정말 노력도 안 하고 심지어 저축도 안 하고 보험도 안 든다는 분을 뵌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무용하다, 불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27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하려고 애썼던 것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살리시는 생명체보다 귀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24절 끝에 있는 말씀으로 보시면 이런 메시지로 전달이 됩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새, 정말 흔하디 흔한 새조차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28절 마지막에도 또 한 번 더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런 새나 풀이나 어떤 꽃보다도 더 귀하게 만드셔서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는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이 말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이 호칭은 어떻게 보면 책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책망을 하시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것이지요.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염려를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염려는 불신이라고까지 강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가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신뢰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3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좀 힘들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아시는데 응답이 안 될까? 왜 아시는데 이렇게 더딜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갖는 것이지요. 저 역시도 갖고 있었던 의문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시고 때를 따라 적당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훈련해 가신다라고 하는 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실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지금 이 말씀만 보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마치 손 놓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내일만 하더라도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끄시는 이유, 사실 이게 시간을 끄는 이유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텐데요. 그 이유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찾는 믿음 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형성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공급을 경험하는 일이 있지 아니하면 마치 모든 것이 다 내 손에서 이루어진 것인 양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죽하면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세상 백성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보다는 내가 뭘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얻어진 일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것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 주는 양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1절인데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다시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의 31절보다는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더 좋아하는데 제가 이 말씀 좋아하기 때문에 종종 간증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3040 모임에서도 한번 간증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 처음엔 정말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이제 찬양을 통해서 이 말씀의 내용은 가사를 통해 이제 먼저 알았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하나님의 의는 뭔지 그리고 뭘 더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에서 언젠가 이제 수련회를 가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근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시간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돈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기도를 하는 중에 기도 끝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찬양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찬양으로 부르면서 일단 신청을 하고 접수하고 면접 보고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수련 회비가 준비가 되고 시간이 만들어지고 해서 고3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수련회를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저는 고3 때도 한결같이 예배드리고 교회 찬양대로 봉사하는 일을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수능 직전주까지도, 그러니까 학력고사 전주죠. 전주까지도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면서 봉사를 했고, 그렇게 이제 섬기는 가운데에 감사하게도 이제 진학의 길을 열어갔는데 이게 저의 삶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형편이 어려울 때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싫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는 지금 돈을 벌어야지 신학 공부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저하던 끝에 이제 공부를 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사실 그때도 좀 놀라웠던 것이 첫 등록금을 이제 저희 형님이 저한테 주셔가지고 학교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매 학기마다 저는 사실 등록금이 걱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등록금이 해결이 안 되어서 학교를 못 다닌 적은 없어요. 그 등록금이 장학금으로 채워지던 아르바이트로 채워지던 교회에서 채워지던 어떤 형태로든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모든 학업을 공부하고 학위를 딸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교역자들한테도 매번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사는 것이 힘들고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엊그제도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미국에 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 교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듯이 적어도 아이가 집으로 오기 전까지는 침대도 있어야 되고 책상도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푸념을 했더니 다음 날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침대하고 책상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늘 걱정 염려가 많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생각합니다. 또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기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자녀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먹이시고 우리도 입히시고 우리도 살리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가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오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맡기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욕심을 부리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또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사단이 판치는 악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구하며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평강의 기쁨이 넘쳐나는 나라가 모든 교우들의 삶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위기가 우리를 찾아올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들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새학기 새학년이 시작되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조차도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옵나니 그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 베푸시는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이 귀한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여러 방면들이 다 불편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필요하옵기에 무엇보다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할 때마다 우리나라를 살려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